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 3절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모여 아버지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이 거룩하고 복된 곳을 다녀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주신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이 거룩하고 복된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산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주님을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강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세울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건강으로 돌봐주시옵고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육장님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잠잠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새롭게 뛰어 멀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도 웅크려 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전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가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아버지 주여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시임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성광의 성전에 어린 양들이 더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영들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들을 보면서 주여 하나님, 아니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옵고 오늘 또한 아버지 양자의 본분이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하는 이길이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뿌리내려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이 풀린 것 같다가도 다시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복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요즘 이제 카페나 또는 이제 음식점에 가면 예전과는 달라진 아주 특별한 이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를 가게 될 경우에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진 빨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종이로 만들어진 빨대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종이 빨대가 나왔을 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빨대로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마시는 이 커피 맛에서 이게 커피 맛인지 종이 맛인지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대형 커피숍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는 대형 식당들에서 점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다회용품을 권장하고 또는 이렇게 분해가 되는 종이를 이용한 그런 물건들을 우리에게 사용하게끔 비치해 둡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식당이나 그러한 카페나 그러한 이제 매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은 우리 가게는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는 것에 전념하는 매장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중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대형 커피숍을 선두로 하여서 많은 매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종이로 된 빨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또는 일회용품을 대신할 재사용품 또는 물에 녹거나 분해되는 그런 분해가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불과 100년 전과만 비교하여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어렸을 적에 할머니로부터 처마 밑에 있던 고드름을 따먹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요, 그 고드름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처마에 열린 고드름을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또각하고 땄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할머니께 이 애끼 녀석아, 지지 더러워 먹지 마, 이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은 할머니는 그 고드름을 따서 맛있는 얼음으로 드셨다고 들었는데 막상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할머니의 손녀 사랑이 너무 지극하셨는지 먹지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은 오염이 너무 심해서 할머니 때랑은 달라. 먹으면 배탈 나.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제가 눈으로 보는 환경의 모습은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우리 할머니 때의 시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TV를 켜면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라 태평양 저 바다에 가득히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섬이 보였고, 제가 눈을 들어서 서울의 산을 등산하여서 이 아래의 광경을 볼 때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아니라 희고 뿌연 미세먼지만 가득 보이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이 공기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로부터, 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과 함께 공생하고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번성케 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지구는 지진, 홍수, 태풍 또는 전대미문의 폭염과 이상 기후들을 통하여서 지구의 이 생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튀르키예의 뉴스를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의 문제는 튀르키예의 이야기만인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지진이, 그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정말 무너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의 신호들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BC 6세기 인구가 집중된 고대 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해서 누적되어 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린 이러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그 현실과 위협 속에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에 위기의 상황에 놓이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식물들 또한 같은 위기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로서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어느 한 통계기구에 의해서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를 체크한 결과 전 세계의 상승률보다 우리 서울, 한국의 기온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제가 뉴스에서 보고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약 7m 정도만 더 올라가면요, 대한민국의 서해와 남해의 일부 지역들이 잠긴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 몰디브란 나라가 잠긴대 라는 것을 들었지만 저희 대한민국도 잠기더라고요. 서해의 섬들과 그리고 일부 해안가 지역들 그리고 남해마저 잠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m가요 빠르면 100년 안에도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높이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환경 오염과 무너져가는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자연을 돌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소제목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의 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을 신자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영광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갈 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후에 생긴 아담의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하셨을 때 아담에게 단 한 가지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고생함으로 먹고 살아가게 되었고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징벌로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는요,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하신 그 자연 또한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다스림하에 하나님이 맡겨두셨던 그 모든 피조물은 그 본래의 아름다운 위치를 잃고 퇴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만드신 자연 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로 모든 피조물은 에덴을 잃었고요. 저주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 현재의 고난의 시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겪어내야 될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벌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장차 올 영광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헬라어 원본을 직역하여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된 자들을 말합니다.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그 종말의 기쁨을 누릴 자들이 바로,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고난을 겪던 자들은 그날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사건은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의 의미를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인 것이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 퇴락했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구원이 완성됨에 따라 그들이 원래 창조 때 만들어졌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순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또한 그 시간에 함께 있음을, 함께 맞이하는 그 순간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돌보라 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들, 자연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이 빨대를 쓰면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욱더 열심히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연을 정성으로 돌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끝까지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양자된 자로서 해야 될 본분입니다. 20절에서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마타이오테티는 무익하고 덧없는 일을 말씀합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고 무익한 것에 굴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들은 허무하고 무익해졌으며 오염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위치를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사람을 심판하시는 부분으로서 피조물 또한 함께 저주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 위에 세우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우리는 이 피조물들이 아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죄와 썩어짐에 해방이 될 때, 그 죄에서 해방이 될 때 피조물들 또한 해방되어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돌보며 또한 양재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고난을 겪은 것처럼 피조물들 또한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겪어온 그 고난의 시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고난을 뛰어넘을 영광의 새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그 영광의 자유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수고하였다 칭찬받을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양자된 자로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을 기다리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고통의 탄식 속에서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성실과 근신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지속시키는 연로와도 같았으며 이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는 연로와도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강의 성도님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양자됨의 은혜를, 그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영원히 세세토록 지켜지고 또한 기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소망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를 구원해 줄 것들을 찾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돈이든지 우상이든지 또는 눈에 보이는 신상이든지 그런 것에 절하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소망하며 양자된 신분으로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연 또한 우리가 함께 돌보며 나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양자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는 모든 성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에 주시는 소망, 영광의 밝은 미래를 보며 인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인에서 건지셔서 양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양자에게 주신 본분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 말씀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며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올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셔서 양자로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성광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작은 습지기 장학생, 신앙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생활 장학생을 선발하며 2월 2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회의는 돌아오는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수첩 사진 촬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 12시부터 1시 45분 사이에 배달간 6층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들께선 해당 시간에 6층 사무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회는 3월부터 화요일 저녁 8시에 소예배실에서 온라인과 카카오톡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연합가지가꾸기가 돌아오는 24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있으며 믿음나무 가지지기들의 특송이 있습니다. 총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광 한사랑 척사대회가 돌아오는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2월 26일 주일 박영우, 김상순 집사의 아들 박창길 군과 윤규리 양이 구로구에 위치한 웨딩시티 8층 스타티스홀에서 결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성도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잘
연금 이정은 집사님, 1000번째 연금 공설 권사님, 강혜자 권사님, 이정은 집사님, 장찬희 집사님, 박예다 집사님, 표기섭 성도님, 류송혜 성도님, 류성주 청년, 유인상 청년, 윤예진 청년, 윤예솔 청년, 윤주영 청년, 정수영 청년, 정찬희 청년, 장지훈 학생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배함으로 주님께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하신 일 가운데 사용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